예, 아멘. 네, 참회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참회님이 기도한 그 심중에 있는 모든 다 털어놓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다 받으시고, 미주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인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은 또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능력으로 다 덧입혀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오늘 듣는 요한복음 18장 말씀,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바를 듣게 하시고 심령에 빛을 비추셔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잘 정립해서 남은 인생은 지나간 날의 실패와 같은 허탄한 길을 가지 않고 잘 경영해서 성공적인 인생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꼭 옳은 길로, 선하고 바른 길로만 인도해 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우리 지체들. 네, 잘 다녀왔고요. 낙스빌에서 나눴던 말씀을 다 들었을 줄로 믿고, 오늘 자료는 출애굽 요한복음 18장의 세 번째 단락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세 번째 메시지 내용의 5페이지부터 해드렸어요. 4페이지까지는 낙스비에 서고 왔기 때문에 중간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어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또 뭐 컴퓨터도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다시 깔고 그랬더니 세팅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분유한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침에서 이제 말씀을 자료를 해드렸던 것을 가지고 읽어봤더니 수정을 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미처 수정 자료를 복사를 다시 할 시간도 없었고, 또 뭐 크게 수정을 해도 크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렸는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자료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인용부부터 읽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자료에 이미 올렸던 바와 같이 1년 됐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6월절 양으로 피태이 되어진, 주택되어진 인자 예수를 예언하는 출애굽기 12장, 히브리어로 이거 파스카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의 7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이게 이제 6월절 시작절기죠. 그리고는 장막절이 이제 마지막 절기로서 또 큰 절기입니다. 그 중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7절기 중에 이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절기라고 합니다. 나머지 4대 절기는 의무절기가 아니고 그냥 지켜야 되는 절기지만, 7절기 중에 3절기는 의무절기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의무절기 중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6월절 절기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파스카라고 그래요. 파스카. 예, 어서 오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자, 이 파스카라고 하는 절기는 7절기 중의 첫 절기이고 의무절기인 3절기 중에서도 첫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관한 이제 율법을 이제 어느 때 이제 기회가 되면 7절기를 알면 성경 전권을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중점으로 나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6월절을 이루신 예수님, 6월절 절기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 절기, 모든 절기라는 절기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원래 원문에는 양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절기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었는데 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절기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이제 기본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 야, 그런데 예표상으로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6월절을 먹는 율법이 정해졌는데 6월절 양은 7월 10일 날 잡아서 별도로 매놓는 거예요. 매놓고 14일 저녁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4일 동안을 전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낱낱이 살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살핀다고요? 4일 동안을 살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어떤 숫자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넷이라는 4라는 숫자는 천지 사방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이게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 사복음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앞면에서 뒷면에서 우편에서 좌편에서 사방에서 네 방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명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차착 없이 전체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뜻에서 하루는 앞면을, 하루는 뒷면을, 하루는 우편면을, 하루는 좌편면을, 그래서 나흘 동안을 양을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6월절 제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파스카라고 하는 6월절 절기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었죠. 그랬는데 엿새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하루 지났고 그 이튿날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네 종파와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을.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당파의 대표, 그 다음에 장로들, 이제 연합으로 한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네가 누구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 6월절에 예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야,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수양 인지의 여부를 검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미리 검증을 다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라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차는
잡히시던 밤에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체포당해서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게 돼요. 밤새도록 검증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서 죽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모두의 그 죄들과 허물과 흠결들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양인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증에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안나스가 밤새도록 신문을 한 다음에는 날이 셀 무렵에 가야바에게, 자기 사위고 현직 대제사장이었었죠. 가야바에게 새벽에 미명에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유대인들 72인의 공회라고 그러죠. 로마교가 사도신경 보면 거룩한 공회를 우리는 믿는다 이러고 그런 말이 들어가 있죠.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로마교가 지어낸 것이지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무슨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전부 기독교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얘기까지 갔는데 공회라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 오늘날의 세상교계, 기독교계의 무슨 총회라는 것을 다 하죠. 총회 산하에는 노회들이 쭉 있잖아요. 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것이 마귀가 하는 장난들이에요. 예수님과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 첫 번째 질문에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졌던 것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혈통적으로 필수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출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레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는 20세, 남자가 20세가 되면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떻게 피를 뿌릴 것이며, 어떻게 기름을 뿌릴 것이며, 어떻게 물을 뿌릴 것이며, 뿌리는 것이죠. 7번씩 뿌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랍비 학교에 가서. 그게 오늘날의 신학교를 이어오는 근원인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 25세가 되면 성막 마당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는 역할을 해요. 짐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월이 생각이 나면은 자기 힘에 맞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 바쳐요,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성막 바깥 마당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성막 안에 거룩한 전에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고 레위인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레위인은 회막에는 항상 물 깃는 여인들이 있어요. 또 장작, 나무 패는 남자들이 있어요. 종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율례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깃는 여인들이 회막에 불을 잔뜩 길어다 보면 대부분은 뭐 이제 6 항아리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을 길른다고 그러는데, 물을 길어다 놓으면 그 물을 가지고 제물을 먼저 목욕을 깨끗이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묻어온 티끌이나 먼지나 똥이나 뭐 이런 것이 묻어있는 상태로 제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은 흐르는 생수의 물을 길어온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그 제물을 깨끗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씻길 때 끓어온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안에 그 성막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직접 침례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짐승을 씻는 거예요. 사람을 침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짐승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깨끗이 씻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눈앞에 끌고 나가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오른손을 그 제물의 양 뿔 사이에다가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장 손을 딱 포개고 나서 주위에 제사장들이 쭉 둘러서요. 최소한 5사람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아무 지파 멧돼손 어디에 사는 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사면받기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은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안수시기라고 그러죠. 해상교계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맥을 따는 거예요. 그 양푼들을 쭉 가지고 있다가 그 양푼에다가 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는 제단 사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피를 7번씩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레위기 자료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레위기 자료가 많이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끝장 끝절까지 쭉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 들으셔야 돼요. 제사법을 모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못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손을 채워가지고, 이제 이 손을 채운다는 말을 위임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양손에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오해해가지고 성전에 오는데 빈손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돈 갖고 오라고 이러고 앉았는데, 돈을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제사장은 채워가지고 손을, 위임이라고 해요. 손을 채우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위임이라고 번역한 용어는. 안수라고 흔히 말하는데 목사 안 선다 본다 이렇게 그 손에다가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사면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나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런 지금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너무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출애굽기 12장을 지금 그냥 읽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레위기 강해를 꼭 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사법을 모른다는 신약으로는 예배법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질문한 것이 뭐였었어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할 건가? 예배에 관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혼동이다 이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임에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 이것은 알고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어떤 신부가 이렇게 허락한다고 따로 하고 목사가 허락한다고 따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옮겨 다니면서 회막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린 적이 있으며 무슨 제물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느냐 이러고 힐문을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자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늘을 1월 성신이나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에게 제물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더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신앙생활을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우상 숭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으로 너희를 다 옮겨버릴 거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노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기초를 닦는 말씀을 나는 벌써 20분 지났고, 예,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사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과정을 구약 성경에 오형으로 다 설명해 놓은 바를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우리는. 자, 그랬는데, 인용구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여기 애굽 땅에서 그랬는데 애굽 어디예요? 고센 땅이죠. 애굽의 델타 땅이 있고 애굽 하수의 삼각주 지대가 있어요. 그것은 저기 상류에서부터 걸음길을 가지고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은 빙빙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기와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지역 보고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미국엔 델타 항공사에 어제 우리 델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델타예요. 거기는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델타라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준 땅이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 고센 땅이라는 뜻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은 대대로 직업이 목축업이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목축하기에 좋은 땅 거기 가서 살아. 그러고서 그 땅을 줬는데 땅이 기름진 걸로 말하면 목축지가 기름질 것 같아요? 고센 땅이 기름질 것 같아요? 델타 땅이 기름질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죠? 야, 카인과 아벨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카인은 아버지 아담이 개간한 땅의 기업을 상속받은 장자였죠. 아버지가 개간해 놓은 땅이에요. 농사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카인이 그 땅을 상속받았어요. 델타 땅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연결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마음이라는 것은 농사하기에 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사하기에는 좋은데, 그런데 카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목축자의 조상이었죠. 최초의 목축자가 아벨이죠.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땅에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한테는 예배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럼 소용없는 짓 하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 물어보는 내가 답이 뻔한 건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한 예표다 말이에요. 야, 그래서 아벨은 어디에 거했겠어요? 형이 아버지의 땅의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동생이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재금 난다고 그러는데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간주한 땅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풀이 나는 곳에서 목축으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자, 출애굽기 12장을 이해하려면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땅의 산물 중에서 나쁜 걸로 제사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좋은 걸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땅의 산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이미 그 아버지 이후로 저주가 임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는 저주가 임한 땅이었기 때문에, 야, 이건 비유다. 육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쓴바귀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메말라도 세상에서도 민들레나 쓴바귀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되죠. 그 참 신기한 일이요. 그런데 곡물은 메마른 땅에서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땅에서 농사를 하느라고 수고했던 아버지가 개간한 땅을 가인이 상속을 받았지만, 가인은 농사를 해도 소산이 나온다겠어요? 소산이 안 나온다겠어요? 아버지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 먹을 채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저주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갑절의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땅의 효력을 다시는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곡식 농사는 안 되고 가시와 엉겅퀴는 잘 자라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모든 저주받은 인간의 육의 마음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쟁투와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잘도 자라서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곡식은 자라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 말이야. 피뿌림. 이것은 지금 이제 레이기 강에 있는 것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진리 지식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읽어야 돼. 이제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고 성력, 즉 거룩한 달력이 있죠. 자, 우리가 원래 유대인들처럼 셈족은 이 서양 문물 받아들이기 전에는 원력을 사용했죠. 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력. 인력을 쓰지 않고 달력을 썼잖아요. 자, 이것은 비유다. 옛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새 사람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원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부터 항상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원력을 써요. 그들은.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날짜가, 달이 바꿔진다 이거. 유대인들이 원래로는 7월 달인데, 유대인들이 원력으로는 7월 달이죠. 7월 달인데 정월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는 7월 10일 날 양을 잡아놨다가 14일 날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달력대로 하자면 7월 10일 날 잡아놨다가 7월 14일 날 죽이는 거예요. 파스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간표를 다시 준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 말은 그럼 뭔 뜻이냐?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다시 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까지의 날짜가 있고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의 날짜가 다른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신약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야복나루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예수만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고 나니까는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인생이 새 인생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 다니지 않았지요. 자기 이 환도뼈가 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멀쩡하니까.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면은 항상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쫄뚝바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전원자로 살았어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전원자가 되어져 가지고 쩔뚝쩔뚝 해가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형을 만나면서 7번 절하면서 내가 오늘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만난 것 같다 그래가면서 7번 절하니까 저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인생이 불쌍하다 이놈아 그러고 못 죽이고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 다 이런 은혜를 잊기를 바래요. 오늘 이것이 6월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환도뼈를 다 치셔가지고 전원자를 만든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죠. 당연히 죽을 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생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두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인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이치를 알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이라는 건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인데 성력으로는 이것이 1월 달인 것이고, 네. 14일이 되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성력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달력을 2개를 써요. 예. 하나는 유대력이고 하나는 거룩한 달력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달력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끝나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으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말이야. 이런 사람 보고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네. 오늘 다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6월절 양이 신 예수가 잡혀서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제 9장을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자, 1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는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0절부터 아니다 9절부터 9절부터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장막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무엇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는, 카인의 제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흙에서 난 사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거쳐서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께서 잉태시켜서 출산하게 하신 그 사람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제사를 해도 그 섬기는 자를, 실제로는 제사를 그렇게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을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제사를 했던 거잖아요. 신약은 시련이죠. 구약은 예표예요. 짐승을 백날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날 불태우고 해서 제사를 해도 그것은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는 못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예법이 될 뿐이지. 무엇에 대한 예법?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죽었던 영을, 즉 양심을 온전케 만들어 살려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다? 예, 죽었던 영을 살려놓기 위한 오형이요 상징인데, 그 실상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상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죽은 자를 살려놓기 위해서 그런 제사법을 율법에 기록을 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러 오셨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이나 속죄소에 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인 것이지, 그걸 행한다 해서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온전케 되는 건, 온전이라고 그랬는데 깨끗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 깨끗하다고 그러죠. 양심 깨끗한 사람들만 살으면은 세상이 이 모양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서로같이 양심이 제일 깨끗한 것처럼 떠들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고 양심이 온전치 못한, 깨끗이 못한 자들이다. 이게 부정한 자들이다. 이게 불결하다. 이게 양심이.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인 예수님의 양심만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이고 절대 법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양심이 우주를 경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에 따르는 법에 따라서 선악간 옳고 그른간을 판단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뱀으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당한 아담의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죠. 세상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세상 나라 망해야 돼요.
세상 나라 수출도 잘 되고 대통령이 막 잘 다스리고 해서 막 잘 되고 이런 거 여태 예배당에 모여서 그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럼 성경과 맞는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반대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로 힘써 대적해요? 힘써 순종해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다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름으로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하던 그런 예법은 그 말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개혁하셨죠? 아론 반차의 제사 제도, 율법 성전, 제사장, 제물 모든 거 다 바꿔버렸죠? 뭘로 바꿨어요? 예, 예수님 자신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사람의 손으로 짓는 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배당, 성당 건물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셔요. 이 성전이라는 건 저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지난번 번에 육체라고 하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소마라고 하는 몸과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성전이다 이거예요. 다른 인간들의 몸은 뱀에게 더럽혀진 상태, 양심상으로 온전치 못한 즉 더럽혀진 상태다. 양심상. 그래서 속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장막은 장막인데 이것은 질그릇 장막이고 그 속에는 온갖 부패하고 썩은 것들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져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사실이 내 신앙 양심에서 믿어져야 내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야 그때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때 이 사람 보고는 너는 의롭다. 치의라 그래요. 너는 깨끗한 자다. 이런 칭의를 받으셔야 돼. 이런 것도 모르고 예배당 암만 다니면 뭐예요? 쓸데없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으라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예수께서 그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들로 삼으셨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제사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사법도 몰라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시간 허송세월 하다가 죽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우리 시청자들. 나는 누구 정죄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알고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그 반대되는 말은 거짓이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어떻게 거짓을 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종교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 술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지 기독교인 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재하셔야 돼. 기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 그들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많이 한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이러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년 인용했고 그 구절 읽어보셨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와 성전과 헌금 제도와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놨어요. 개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자기네들끼리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고 떠들죠. 개혁주의라고 비쌌고. 아니 예수님이 개혁해놨는데 개혁을 예수님이 개혁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혁을 인간이 합니까?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떠드는 전화개혁되라고 그래. 지향심이나 깨끗해지라고 그래. 근데 피 뿌리면 어떻게 맞는지도 모르고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떠들면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말 조금 말면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홀딱 간다. 아니, 시간은 같지만 이거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기 출애굽기로 다시 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일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체 장막이 아닌 교회 완전한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인자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죠. 더 크고 완전한 참장막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라고 그랬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를 하는 것은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목적은 죽었던 양심 살려놓는 거죠. 구약에 제사를 했던 그 모든 제사는 개혁자가 오셔서 당신의 피는 생명의 말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면 피뿌림 받는 거예요. 비유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라는 건 옛 언약 때 구약 시대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범죄하는 거죠. 첫 언약 때 범했다잖아요. 죄를 범했다잖아요. 율법 제사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새 유언을 남겼으니까 예수가 죽어야죠. 효력 있게 하려면 효력 있다는 건 믿어야 된다.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양심이 살아나려면 이 복음 말씀이 믿어져야죠. 제사법이 깨달아서 믿어져야죠.
지금 바스가 6월절 얘기하다 여기까지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기초, 이것은 너무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이런 기초도 안 닦여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면 뭐래요. 다 소용없는 짓이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저 시간은. 잠깐.